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늘 감사하다는 마음, 감사하다는 이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눈을 떠도 오늘 하루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기쁨이 충만한 삶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22장 1절에서부터 우리 13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의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고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성경은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늘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지금 우리가 쿼런틴이죠. 각자 격리하면서 지내는 이런 기간 동안에 또 성경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또 이 공허함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게 있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이 성경이 다시금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책이 된다는 것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얼마나 가깝게 있는지를 한번 꼭 곱씹어 봐야 합니다. 말씀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말씀의 능력과 힘에 의해서 살고 있나? 아니면 말씀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나? 우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왕이었고, 그리고 아몬의 아버지가 바로 그 악한 우리가 어제 본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즉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고, 그리고 그 위에 또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가 되는 겁니다. 이 요시야는 그런데 8살 때 왕이 돼서 31년을 다스렸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왕이라고 나옵니다. 요시야는 앞으로 우리가 내일도 말씀을 좀 보겠지만 요시야의 개혁이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은 요시야가 했던 것은 성전에 대한 수리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는 것, 제가 그 앞서도 한번 말씀드린 거 있지만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성전 수리를 할 수가 없죠. 요시야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하나님 이제 왕위를 한참 이어가는 중반 즈음에 그가 18년이라고 여기 나오죠. 3절에 보면 요시야 왕 18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1년 중에 한 절반 조금 지난 시점부터 여호와의 성전이 수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서 성전 수리를 명령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뭐냐면 성전 수리하는데 그곳에서 hil기야라는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율법책은 사람들이 모세오경 전체다 아니면 신명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율법책에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서 사반이라는 율법학자가 이 책을 들고서 요시야에게 옵니다. hil기야라는 대제사장이 찾아서 사반이라는 율법학자에게 이 책을 다시 보내죠. 그리고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왕이 그 책을, 그 율법책을 읽게 시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자 이 요시야 왕이 통에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진노가 크다. 라고 얘기하며 12절에 보니까 사반 왕이 11절에 보니까 왕이 그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에게 충성된 자,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과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이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통에 자복하고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의 개혁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22장,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유다를 징계하실지, 포로로 잡혀가는 모든 계획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데 요시야의 이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으로 요시야 때를 피해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집에도 성경이 많고 볼 수 있는 말씀을 접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능력을 별로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지 않죠. 그 이유 말고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내게 힘을 주고 이 말씀이 나를 엎드려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이거 읽을 만한 상황이 안 돼요. 여력이 안 돼요. 시간이 안 돼요. 아직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에는 말씀의 능력이 나를 붙잡지 않는다는 다른 표현인 것 뿐입니다. 요시야 왕 때 왜 성전 안에 이 율법책이 있었을까요? 기존의 왕들은 이 성전에 보수하는 것에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자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이 율법책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누구도 그 존재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 나타났습니까? 성전 수리를 위해서 명령한 후 성전 수리되는 동안에 이 성전 안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애정이 있을 때 우리 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심 없고 뭐 그냥 그런 거고 그러면 말씀이 능력으로 내 안에 나타나지 않겠죠. 그런데 요시야가 누가 시켜서도 아니라 이 성전이 건축된 성전이 너무 많이 낡았고 허물어졌고 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눈에 보이면 그것들을 손수 명령했었을 때 성전의 곳곳을 수리하는 가운데 한켠에 있었던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수리가 돼야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고침받아야 되는데 자각하지 못하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아마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이유가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무너진 내 영적인 상태를 조금이라도 고치고자 한다면, 조금이라도 거기에 애정을 갖는다면, 그리고 내 영적인 무너진 상태를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숨겨져 있었던 것 같은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타나고 눈에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엎드려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와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따로 읽고 있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찾는 자에게는 당신이 인격적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음성에 하나님이 주시는 개개인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면 성경 말씀이, 성경책이 그렇게 우리 집에 많이 있어도 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적인 것에 관심이 생기면 말씀이 찾아집니다. 눈에 들어옵니다.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자복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기도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읽는 말씀이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